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그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대분들과 반갑게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시작.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오. 시작. 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을 지나고 났는데 얼굴들은 조금 피폐해지신 것 같아요. 피곤하셔서 그러시겠죠? 네, 담배 좀 타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지난 주일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자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했죠. 너희들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은 그렇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성도는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두 맹인에게 던지셨다? 혹시 두 가지 말씀에 의해 상고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상고를 했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상고한 일이 있지요.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 하더라도 눈을 뜨고 나서라도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곤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믿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렸죠? 하나님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독서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우리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 가운데 한 7분 정도 함께 모여서 저와 같이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독서 모임인데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본에 저희들이 함께 읽은 책은 무려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어떻게 다 읽나 사실 좀 걱정도 했습니다만 막상 읽어보니까 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라서 쉽게 좀 읽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면서 서로 자극도 주고 도전도 받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책을 읽으시는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추천을 하셨던 책이었는데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그 이튿날 모임을 마치고 그 이튿날 제가 교회 아침에 나와서 어느 글을 읽는데요. 그 글 안에 이런 낱말이 반복되면서 나왔습니다.
리더 또는 비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리더 또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낱말이 그 글에서 자꾸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전날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목사님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고 서로 도전도 하고 자극도 받은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리더 또는 비전이라는 낱말이 반복되는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날 그 독서 모임을 갖기 이전과 그 이튿날이 되는 수요일 아침에 글을 통해서 리더 또는 비전이라고 하는 낱말을 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읽을 때 그 느낌이 이전과 이후가 같았겠습니까? 달랐겠습니까?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책이나 글에서 리더 또는 비전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며 말 되네 하며 그냥 넘기곤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고 나서는 사뭇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리더 또는 비전이라고 하는 낱말 또는 단어가 저에게 새롭게 와닿게 되었고 무척 생동감 있게 느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리더 또는 비전이라고 하는 낱말에 대한 저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내가 너희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두 맹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훨씬 더 우리가 말하기가 그럴듯했죠.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권능이 임하여 두 맹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이라고 3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을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질지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두 맹인을 만난 그 자리에서 두 맹인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음력설이 지났습니다만 올 2024년 한 해 동안 주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임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겹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실제로 사실적으로 두 맹인의 눈이 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제 막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눈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고 해석해볼 때 두 맹인의 눈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 주간 내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터인데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 저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의 의미를 또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뭐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막 들으셨죠?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기쁜 일,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쁜 일, 좋은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것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저 내 인생에 우연히 끼어든 어떤 사건 또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 정확하게 이때에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뜻하지 않은 좋지 않은 일이거나 나쁜 일을 만날 때는 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또한 우연히 내 인생에 끼어든 어떤 좋지 않은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하게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거나 연단하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좋은 일, 기쁜 일 또는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을 어떤 눈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맞닥뜨리고 내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의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짝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2023년 작년 연말쯤에 우리가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때 그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땅에 나뒹굴면서 동시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무슨 일을 할 때에라도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 거꾸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로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수요 말씀 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멀쩡히 앞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잠시 눈이 멀게 되었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이 열려졌다 했을 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게 된 사도 바울의 눈이 보지 못하게 되었던 이전과 같은 눈이었겠느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같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달랐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전에 멀쩡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었던 그때와 멀었다가 다시 앞을 보게 되었을 때의 사도 바울의 눈은 전혀 다른 눈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께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다를 겁니다. 전혀 다를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달랐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모든 일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부터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임해주셔서 이후로부터 성도 여러분들이 만나고 맞닥뜨리고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무슨 눈으로? 믿음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으로 볼진대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지를 떠나서 그 안에는 필경 앞서 반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발견하고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아울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더 나아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예수님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이기에 더 나아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스라엘과 아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시리아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말 그대로 허무한 전쟁을 벌이는 때였습니다. 근데 전투를 어떻게 벌여야 하는가? 이게 참 문제이고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왕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연전 연승. 반면 아람은 어땠겠습니까? 연전 연패. 그러니 아람의 왕이 이게 크게 격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우리 군대는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패하느냐?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포위한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함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겠습니까? 그 장면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그러니까 하인 또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환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 이방 군대의 강력한 물리력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환이 어땠겠습니까? 실망이 됐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가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맨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겠죠? 선지자 엘리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환이 말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는 말이지 실상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주여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뜻의 말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 하나님께 기도하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열린 이 사환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지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이 사환이 실제로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도단성 안에 엘리사와 사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사환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누가 포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포위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아닙니다만 바로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고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멀쩡히 보는 군대와 앞을 보지 못하는 군대가 겨루거나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음력으로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2024년 새해 한 해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셨습니다. 부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눈이 오늘 이 예배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열려지는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 알고, 더 나아가 따라서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하던 것을 새로운 영적 눈으로 보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로지 나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그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고,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그 뜻을 조금씩 조금씩 올 한 해 동안의 믿음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이제까지는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두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며, 더 나아가 그 능력과 권능을 믿음을 통하여 꼭 올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해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기워진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자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목격하게 되는 복된 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